반갑습니다. 사도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할지 계속 말씀하는 중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감독에 대하여, 8절 이후에는 집사들에 대하여, 11절에서는 여자들에 대하여, 12절에서 또 집사들에 대해 추가적인 자격들을 말씀합니다. 집사들에 대한 자격에서 이와 같이로 시작을 합니다. 이미 1절부터 7절까지에서의 감독에 대한 자격을 염두에 둔 서두로 보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8절을 시작합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되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을 통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11절의 여자들은 여자 집사를 의미할 것입니다. 현대인 현대어 번역에서는 11절의 여자들을 남자 집사들의 아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자 집사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것을 새 번역은 신중하며, 현대인은 사려 깊은, 쉬운 성경은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로 번역합니다.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번역들은 험담 또는 흉을 보지 않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여자를 집사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충성을 성실로 번역합니다. 모든 일에 성실한 여자를 집사로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흉보거나 험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성을 여집사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집사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가정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어 번역 12절입니다. 집사는 한 사람만을 아내로 맞아야 하며 자녀들이 순종하는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가정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그 스스로도 주께 대한 확신과 신뢰가 더욱 강해져서 이중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사도는 지금까지의 기록 이유를 말씀합니다. 사도가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 가기를 바라지만 사도 자신의 방문이 늦어지거나 지체하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해야 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그동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알도록 하기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는 교회에 대해 세 가지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집, 기둥, 터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의미로 보자면 건물보다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단순한 백성이라는 의미보다는 일꾼, 청지기 등의 의미라고 합니다. 한편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이며 3장 15절의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같은 어원이며 그 의미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꾼된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듯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집입니다.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이니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기둥이 건물에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라면 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며 터입니다. 한편 기둥을 감독, 집사 등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기둥은 터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후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16절의 말씀은 현대인으로 보겠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치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되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셨습니다. 탄생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을 포함하는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어렵다함 곧 부활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늘에도 땅에서도 전파된 것이죠. 그렇게 전파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낸 이유는 교회를 다른 교훈,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지키고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요소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감독과 집사 등을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과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터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3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을 근거로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겸손히 인정하며 성숙으로 나아가 그 직분을 맡은 우리 자신이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유익과 열매를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